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반응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사랑으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사랑으로 손에 손잡고 하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안에서 또 기독교 밖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잃어버린 이들과 잔치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질문을 아마 말씀하시는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이고 그 비유 중에서 가장 내용이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의 비유, 양의 비유, 또 드라크마의 비유와 달리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나쁜 부류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나쁜 잃어버린 자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는데 하물며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아버지의 두 아들은 각각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들과 세리와 죄인들처럼 어쩌면 그 당시 그 사회에서 하나님께 내쳐진 것으로 여겨졌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이 둘째 아들은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으로 줄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유대 사이에서 유산을 먼저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혹 이런 아들이 있다면 대부분의 유대 가정에서는 그 아들을 반쯤 죽여놓고 그리고 쫓아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이에서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표현을 빌리자면 후레자식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들은 아버지와 그 집안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그 당시 재산이라고 하면 거의 땅이 대부분인데요. 그렇기에 작은 아들이 받은 유산의 대부분 역시 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땅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래 파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가꾸고 유지해야 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았더라도 땅을 팔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땅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땅을 받자마자 바로 팔아서 외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은 우리 룻기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 나라, 세상의 정체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산, 그 땅을 현금화 시키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아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의 정체성을 따라 떠나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을 다 보고 계신 아버지는 그런데 다른 유대의 가정이라면 난리법석할 이런 일들을 오늘 비유에 있는 아버지는 묵묵히 지켜내며 감내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으로 아들을 양육했지만 아버지가 빨리 죽어가지고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나.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팔아 돈으로 바꾸지 않나. 이제부터 난 당신 아들을 안 할 거니까 인연을 끊지 하고 외국으로 튀어버리지 않나. 이 아들 보통의 아버지 같으면 그냥 두지 않았을 텐데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겪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우리 때문에 가장 큰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셨음에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억지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그 오랜 시간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떠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둘째 아들의 삶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재산을 흥청망청 쓰다가 다 날려버립니다. 거기 흉년까지 들자 먹을 것도 제때 먹는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는 유대인들이 최고로 불결하게 여기는 동물 중에 하나인 돼지를 키우는 사람으로 고용되어서 뭐 임금도 바라지도 않고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 열매를 조금 나눠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아주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들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패름짓을 하고 나왔던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았던 곳이었음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전에 생각했던 아버지 집은 매우 고루하고 재미가 없는 곳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떠나고 살다 보니까 이 아버지 집처럼 하인에게까지 풍성하게 대해주는 집이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아버지의 풍성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잘라버렸기에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상황이 뭐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목이 마르고 내가 허덕이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회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아들은 굶주림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후,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후, 드디어 아버지께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를 드디어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다면 자신의 문제를 보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되자 그는 제대로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께 잘못한 것을 알기에 차마 아들 대우 바라기에는 염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평생 일하더라도 자신이 아버지께 진 빚을 갚을 수도 없을 거라고 알지만 그래도 아버지 곁에 품꾼으로 일하면서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는 것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돼지 주엄 열매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여겼습니다. 이걸 알기에 그는 부끄럽고 민망해도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성품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무섭고 타협이 없는 아버지였다면 그는 감히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잘못을 보고도 묵묵하게 봐주고 인내해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비록 그 당시에는 그 성품 좋은 아버지를 배신했긴 했지만 아버지가 자신과 하인들에게 했던 그 국률의 성품을 알기에 그는 다시 돌아올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 잘못했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들을 제대로 받아들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을 벌레 보듯 하지 않았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이들을 국률이 여기셨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상관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마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들은 여전히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본래 같이 식사하는 거, 겸상하는 거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먼 발짓 속에서 예수님을 조금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들은 좋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모든 허례 의식을 내던지고 뛰어오는 것처럼 자신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주변의 시선,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평가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그냥 주변에 거주하는 그런 아웃사이더 정도가 아니라 친구 자녀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잔치를 여신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아버지는 집안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 조선의 양반들처럼 어떤 상황에 처해도 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뛰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랍비나 메시아로 여겨주나 혹여나 그것 때문에 여겨주지 않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죄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나오는 이들을 향해 뛰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입을 맞추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줄 뿐 아니라 이들을 위한 잔치를 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잔치를 그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열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비단 비그리스도인들만 가리키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잔치를 함께하는 세례와 죄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들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때때로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 밑에 있었던 것 같지만 모종의 이유로 아버지를 떠나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 같고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니 뭔가 자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수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유산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잘못하고 잃어버린 거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조차 민망하여 포기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자녀가 오는 것이 멀리 보이자 버선발로 뛰어가시는 아버지. 자신이 큰일을 지었으니 너는 자녀로서 자격이 안 된다 하지 않으시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면서 온 정성을 들여서 그의 사랑을 표현하신 아버지.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잔치를 여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께 신뢰하고 그분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간 것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풍성함, 곧 삼위일체 하나님 안의 영적인 회복과 충만함, 그 충만함을 돌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의 탕자처럼 못된 사람,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이런 아들도 주님께 돌아와 풍성함을 다시 누리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못된 신앙이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망과 실수 그리고 세상에 치다 보니까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안 돼. 나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내가 잃어버린 자였구나. 내가 잃어버린 것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진정 받아들이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지금 벌써부터 우리를 안으려고 뛰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주님은 다 되었다 하시며 풍성한 잔치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풍성함을 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도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길 바라고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이나 닮아 그 잃어버린 자에게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잃어버린 자처럼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게 하소서. 돌아오는 자녀를 보고 그를 둘러싼 모든 장벽을 무시하고 뛰어오시는 아버지 같이 나를 향해 뛰어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잔치 속에 참여하게 하소서. 나와 내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중보하오니 다 함께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동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위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잃어버린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도 목사고, 그래도 성도고, 그래도 못한 신앙이고,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지만 어쩌면 세리와 죄인들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풍성함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모든 장애를 뛰어넘으셔서 다가오시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는 이들이 또 교회가 어쩌면 주변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 아버지처럼 품에 안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르고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하여서 터부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편견의 장벽, 어려움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같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잃어버린 것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줄 걸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할 줄 믿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